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더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9장은 이제 불임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보상의 날, 이 불임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이것을 확장시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권세 잡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의 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즉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 땅에 악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끝까지 지키심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면적으로 지금 한 순간을 이렇게 딱 관찰해 보면은 어쩌면은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 시합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이긴 승리라고 그리고 재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방송 중에 우리 팀이 지고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로 끝난 그런 승리의 스포츠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은 자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2월 13일 날 죽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멸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시는 분이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그런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어렵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언제나 이 영적인 원리가 이 법칙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할 때 또 역시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빈 평안이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하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만의 머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 10아들 다 죽고요. 자기의 민족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악한 꾀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진멸시키겠다라고 행했던 그런 악한 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12월 13일로 부르 이란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됐어요. 꾀를 어디에서 냅니까? 아니, 머리가 내잖아요. 머리에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약한 꾀를 머리가 내요. 그런데 악한 꾀가 나온 자리로 그의 머리로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하만의 머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50규빗이나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빨리 가서 이제는 모르드게 죽이기 위하여 왕한테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어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그 자리에 하만을 세우게끔 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꾀를 냈던, 악한 꾀를 냈던, 해야 되는 그 꾀를 냈던 머리로, 하만의 머리로 그 계획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오늘 25절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더가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작정하지 않고 떨면서 집안에 있었다면은, 다 죽어도 나는 왕이니까 죽지 않을 거다라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은, 그래서 왕한테 나가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이게 통로가 되지 못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 너가 나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임을 주고 이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내어서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르드게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에스더는 하나님이 쓰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히 남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공적을 세우고 이름을 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하면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짐 받기를 원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금방 끝나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쓸모있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에스더가 믿음의 용기로 나아감으로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약한 꾀를 냈던 하만의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불임절에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수단 도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실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 37편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때에 정오의 빛처럼 그를 존귀케 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정오의 빛처럼 높이 존귀케 세우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십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저히 상황을 보고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은 도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듯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묶임에서 이제는 죽음을 사슬에서 이제는 끌어내고 노임을 주고 그리고 구원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처럼요. 전적으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왕궁에서 존귀한 자로 그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끔 그래서 127도에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야 모르드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순식간에 몇 달 사이에 퍼지게끔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면은 존귀한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맞거든요. 너무나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을 갖다 생명을 우리 대신에 놓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떨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2월 13일 날 이 수산성에서 500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 보십시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하만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그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는데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강탈해가지고 다 자기 걸로 삼아라 라고 처음에 그렇게 조서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러면 반대로 역전돼서 이제 12월 13일 날 유다를 대적하는 민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유다인들에게 줬죠. 근데 유다인들은요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손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에서도 나왔죠.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재산에 탐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있었죠. 니느웨 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을 갖다가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묻어놨잖아요. 이 말씀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행진을 멈추게 하잖아요.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아이성의 조그만 성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조그만 성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그 수많은 30명 이상의 왕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갖다 제비뽑기를 뽑아내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그 재산을 갖다 탐해서 그들이 정복해서 나가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대신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을 밑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하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더니 악한 그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이 자기의 정욕, 탐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것보다도 더 큰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탐욕을 부리죠.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은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127도에 있어서 12월 13일 날 이란 일을 하면서요, 그 누구도 그들의 재산에는 탐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러면 이게 이제 에스더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방의 각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 이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림절 하니까 부활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부활절이 바로 악한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끔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인하여 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대해서 지금 부림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날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왜 제자들이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 가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지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죽을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었던 그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화관을 쓰게끔 희락의 화관을 쓰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나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렇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탄식했던 그들의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날이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 찬양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서 전쟁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나와요. 아니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을까요? 그날에요.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을 줬잖아요. 이날 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그날 기쁨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해주면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끔 그렇게 날을 정하고 그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끔 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림절이라 그러면은 부르라는 것이 이 제비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제비 뽑아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날로 정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그날은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죽는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부르 제비에서 제비 뽑아서 우리가 죽게 된 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하여 부림절 이렇게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 127도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냈습니다.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31절에서 이 말을 써놓고 있어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행했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또 에스더도 역시 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3일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라도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의 한민족에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나오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400년대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시고 바꿔서서 이렇게 심판 받을 때 심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불임절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기도할 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특히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